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매일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출근길 양복 넥타이를 뭘로 할까? 오늘 점심 무엇을 먹을까? 대수롭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삼시세끼 집에서 해결해야 되는 분들 주는 대로 먹는 것도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를 선정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를 결정해야 돼요. 이건 사소한 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당연히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아니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선택의 기준 또 근거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황제에게 상소했던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에 가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이 여정을 한번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이제 출항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돈에 가서 잠시 정박하고 그리고 구브로 그 섬을 끼고 무라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배를 갈아타요. 기존에 타고 왔던 이 아드라무테노호는 그 지중해 연안을 다니는 작은 배예요. 이 작은 배를 가지고 로마에 가기에는 이제 그 역부족이라서 여기서 이제 큰 배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갈아탑니다. 근데 마침 풍세가 좀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무라에서 니도까지 한 이틀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렸다. 그래서 간신히 그 니도를 지나서 이제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그레데, 오늘날 크레타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리스 남부의 아름다운 관광지입니다. 당시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이 잠시 정박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는 지금 이때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래서 항해가 위태로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하는 절기, 유대인의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태양력으로는 한 10월 정도 되는데 이미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때죠. 문제는 9월 하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 지중해에는 자주 돌풍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항해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특별히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해서 지중해를 이렇게 항해하는 배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좀 와줘라, 나한테 와라. 그러면서 언제 오라고? 겨울 전에 와라. 왜? 겨울에는 항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겨울 전에 오라고 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여러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런 지중해의 형편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요, 우리가 계속 항해하다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항에 우리가 머물렀는데 여기 그냥 머무르고 여기서 겨울을 납시다, 그렇게 권했던 겁니다. 근데 이 배의 책임자가 백부장이죠. 근데 이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 선장과 선주가 이 미항이 아니라 베닉스라는 같은 그레데 섬 남서쪽에 있는 섬인데 이 그 베닉스까지 갑시다. 거기가 항구도 더 크고 또 겨울을 지나기에 거기가 더 안전합니다라고 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백부장 그리고 이 배 안의 모든 사람들 바울의 말보다는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이제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해요. 항해하기 더없이 좋은 그런 조건이었겠죠. 이제 우리 잠시 있으면 이제 베닉스에 가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섬 가운데로부터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유라굴로, 동풍을 의미하는 유로스,
그리고 북풍을 뜻하는 아킬로라는 그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동북풍이에요. 북동풍, 동북풍. 예. 근데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자, 그레데 섬 중간에 이다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에서 두 반대되는 기류가 서로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강력한 태풍급의 바람입니다. 자, 일단 이 바람을 만나면 배는 아무리 큰 배라 해도 그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고 속수무책으로 떠밀리다가 모래톱이나 암초에 걸려서 파손하게 된다고 합니다. 누가는 이 유라굴로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미항을 출항한 직후에 순하게 불던 남풍과는 대조적인, 당장이라도 배를 삼킬 것 같은 그런 거대한 풍랑이었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276명이나 탔던 이 알렉산드리아호, 이 큰 배도 속수무책으로 떠밀려 갑니다. 오늘 15절 17절에서 이 배가 쫓겨갔다라고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선장 이하 모든 선원들이 필사의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그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배는 그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렇게 떠밀려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잠시 그냥 불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은 꽤 여러 날 동안 시달리게 됩니다. 해상에서 이 당시에 나침반 역할을 하던 해와 별도 빛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진, 한마디로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사실 바다를 항해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라도 그리고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바다는 늘 변화무쌍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 바다 항해하는 것을 비유하기도 하죠. 성경에도 종종 이렇게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난 예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요나가 그랬고요. 또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가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타 계시는데도 풍랑을 만나게 돼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 이것은 뭐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문제는 바울이 탄 배, 그리고 이 배의 일행들, 이 풍랑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바다에서 마주치는 이런 풍랑, 천재죠. 뭐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천재지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분명 항해하지 맙시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항해를 하다가 고집하다가 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렇다면은 이건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거예요.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예상이 돼요. 그런데 저 제방, 댐을 관리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었어요. 저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관계자들이 그 말을 무시했어요. 뭐 재정이 없다는 등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진짜 집중호우가 내렸고 댐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피해가 있게 됐어요.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인재죠. 자, 오늘 바울은 분명히 시기적으로 항해하기가 좋지 않으니 우리 그냥 이곳에 미항에 머무릅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 백부장을 비롯해서 배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항해하는 걸 고집했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전문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전문가예요? 이 배의 선장과 선주. 이 사람들은 배에서 먹고 사는 사람, 그 바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항해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또 하나, 지형적으로 그 지금 이 미항보다는 앞으로 가게 될 베닉스가 겨울을 나기에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미항은 작은 곳이었고 또 풍랑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그 지형적인 조건이 안 됐어요. 근데 베닉스는 이 미양보다 상당히 컸고 또 더군다나 276명이라는 이 많은 사람이 겨울을 나기에 미양보다는 훨씬 더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전문가도 그렇게 진단을 내렸고 또 지형적으로도 큰 무리가 오히려 베닉스가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바울의 말보다는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해를 고집했던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우리 계속 항해하면은 이 배는 물론이고 배의 모든 화물 그리고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보다도 돈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뭐 노골적으로 그랬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황으로 볼 때 지금 이 배는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곡물, 밀을 싣고 가는 그런 배였어요. 이 백부장이 지금 이 배의 총책임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배에는 그런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상인들도 승선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사꾼들에게는 시간이 돈이에요. 따라서 빨리 이 배 안에 밀을 로마에 갖다 팔아야 돈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해를 고집했던 거예요. 시기적으로 항해가 적당하지 않은데도 고집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광풍을 맞이하게 했고 죽음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돈도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을 구해줄지도 못해요. 아니, 오히려 그들 손으로 직접 그것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광풍이 일자 배는 정처 없이 떠밀려 갑니다. 그러자 배 안의 선원들이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보려고 처음에는 배 안에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또 배의 기구, 여기서 말하는 기구는요, 항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겠죠. 근데 이것을 그들의 손으로 선원들의 직접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소용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8절에 보면은 끝으로 뭘 버려요? 배 안에 있는 밀을, 곡물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 갖다 팔려고 돈을 챙기려고 그래서 항해를 고집한 건데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나안에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양과 소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함께 가나안에 왔던 조카 롯에게도 많은 양과 소가 있게 됐고,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 그리고 이 롯의 목자들이 그 자기들의 그 양과 소를 치느라고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는 좁고 그러나 양들이나 소들은 많고 그 소와 양들을 먹이기 위한 물과 풀이 필요한데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남강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뭐 과일 장사하는 집사님이 2분 계신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분들 석포교회 다니는 집사야. 그런데 정작 그 시장 안에서 자리 때문에 어디서 팔아야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그 자리 때문에 서로 싸운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걸 우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서기로 합니다. 우리 서로 갈라서자. 그러면서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조카라면은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롯은요, 잘 됐다는 듯이 냉큼 눈앞에 그 소알 땅, 소돔 들판을 선택합니다. 롯이 그 땅을 선택했던 이유는요, 그가 보기에 그 소알 땅 더없이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자기처럼 유목민들에게는 물도 많고 풀도 넉넉하고 이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요,
롯이 선택한 그 땅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는 말이겠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은요, 그 나일강 유역에 그 아주 비옥한 충적지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 땅처럼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롯의 앞날은 탄탄대로가 열린 거예요. 성공과 출세를 보장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롯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미처 계산해 놓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롯이 선택한 그 땅 사람들이 악하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악하였다고.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예정된 곳이었어요. 실제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이 소돔 땅과 그 소알 땅, 롯이 선택한 그 땅,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죠. 롯의 아내, 그곳에 두고 온 것들이 아까워서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해요? 나의 이 땅을 선택하면은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보장받은 거야. 나는 성공하고 출세할 거야. 그렇게 여겼던 그것이 롯을 결정적인 순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롯의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그 선택의 기준이겠죠. 롯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근거로 그 땅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항해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바울이 그토록 만류하는데도 항해를 고집했던 이 사람들이나, 롯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 땅 사람들의 그 선택의 기준,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돈이 되는가 아닌가, 경제적으로 나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한 나라 최고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할 때도 저 사람이 과연 경제를 일으킬까 아닐까,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줄까 아닐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잘못된 줄 알면서도 유해 상품을 만들고 자기 자식한테도 먹이지 못할 불량식품을 만들까요? 돈 때문이에요. 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건설업자들이 부실 공사를 할까요? 왜 부동산에 투기하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돈을 횡령하고? 다 돈 때문이죠. 지금 전 지구적으로 겪고 있는 이 기후 위기도요, 엄격히 말하면 욕심, 우리 사람들의 욕심, 돈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후, 그거 뭐? 잘 살았잖아 우리. 경제를 일으켜야지. 공장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게 해야지. 그래야 먹고 살지.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생명도 우습게 여기죠. 여러분, 모든 범죄 영화 시작은 돈 때문이에요. 모든 싸움의 시작은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칼부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항상 그 돈 때문에 시작된 싸움인데, 모든 영화의 끝을 보면은 그 돈을 아무도 갖지를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도 우습게 여기고 죽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찌르다, 이 말은요, 쇠갈고리로 고기를 낚아채는 걸 말합니다. 나는 내가 돈을 선택하면 돈이 나를 성공하게 해주고 잘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줄 것처럼 판단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 돈에게 내가 꿰어서 잘못된 길로, 패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요, 이건 사탄의 강교한 계략이에요. 우리의 것을 빼앗고, 나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돈을 선택하는데, 아니요, 지나고 보면은 내 걸 다 빼앗겨요. 죽어요. 그리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롯이 그 땅을 선택할 때
결정적으로 롯의 계산에서 빠졌던 게 뭘까요? 롯은 당장 내가 지금 이 낯선 땅에 왔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줄 만한 그런 환경만 본 거예요. 근데 롯의 그 생각에서 절대적으로 빠졌던 것 하나, 우리 삶의 절대 변수가 되시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저 멀리 그냥 뒷방에 그냥 계시고, 이 땅에서 내 삶은 그저 내가 지금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느냐, 내가 노력하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소유가 있는가,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이게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틀린 건 아니죠. 일정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서도 성공하거나 출세를 우리가 꿈꾸기 위해서는 뭔가 준 게 있어야 돼요. 배운 게 있어야 되고, 뭔가 집안의 배경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래서 금수저를 만들어내는 거고, 더 이상 개천에서는 용날 수 없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지금 떠돌고 있는 것도 전혀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머리를 쓰고 주판을 튕기고 계산기 두드리고 그렇게 해도,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준비하고 내 앞날 이러면 괜찮겠지 그렇게 준비를 해놨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다 헛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 수고 다 헛되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툭툭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고 나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고민하고 또 그것을 경험했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너무나도 주옥 같은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도 살면서 이런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장의 그 이익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돈 때문에 잘못된 선택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내가 과연 이 직장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기보다는요, 그냥 월급 많이 주면 그게 장땡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당장 돈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앞날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아니라 당장 그냥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보내면 끝이에요. 그러면 성공과 출세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한 번, 두 번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결정할 때의 그 기준, 근거 도대체 뭐가 돼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주는 거예요. 일러주는 거예요. 앞길이 훤한데, 불보듯 뻔한데,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은요, 그래도 자꾸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또 한 번 일러주고 또 한 번 일러주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 지금 이때는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서 머뭅시다 이렇게 권했던 게 과연 바울의 어떤 그런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전부였을까요? 바울은 그냥 자신의 어떤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이 지중해 그 기후를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경험과 자기 지식 때문에 항의하지 말자고 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롯이 좋은 땅 다 선택해 버리면 자기는 쓸모없는 땅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롯에게 선택할 수 있게 주었을까요? 피부치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브라함의 천성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어떤 약속?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가나안에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먹고 사는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게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선택하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먹여 살릴 것을,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에게 선택권을 줘도 괜찮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우선으로 삼아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 그때 가장 우선되는 기준과 근거가 뭐가 돼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 늘 이거 염려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해결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 아닙니까? 이게 보장되면 내 인생 아무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가요? 사장님이요? 대통령이요? 아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 책임지지 않을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알고 계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 내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육신의 아버지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도, 사람들은 다 돈 하면 살아도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 하면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어서 그런즉 너희는, 그런즉 무슨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이죠. 기도하라는 말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도한 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남겨줘야 할 것도 바로 이 믿음이고 바로 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절반은 아멘을 못 하시죠?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물려줄 부동산이 좀 있어야죠. 그래야 지들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줘도
그거 아시죠? 그 많은 돈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지난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아니요, 우리 삶의 주변을 보세요. 소위 돈 많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하나님 찾습니까? 그렇게 예수 잘 믿던 사람도 돈 생기니까 하나님 잘 믿든가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왜 우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그걸 우선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지난 추석날 아침 모처럼 아이들과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명절에 내려왔길래 오프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들 녀석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전날 주일 예배에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아빠의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삶의 방향과 그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됐다, 생각하게 됐다. 이제 학교 졸업반이거든요. 그리고 취업도 뭐 조그마한데 했어요. 근데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요? 지금까지는 뭐 부모가 이렇게 좀 뭐 해줬는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후에 이제 그 인생에 대해서 사회 첫 발을 내디뎠는데 꿈도 있겠지만 얼마나 부담이 클까요? 또 이제 막상 또 사회생활 해보니까 만만치 않다는 거 자기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좀 뭐 삶의 기반도 잡아야 되고. 근데 그때마다 결정적인 장애물이 뭘까요? 돈이겠죠. 돈.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가 봐도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뭐 돈 물려줄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거 뭐 있지도 않은 것 같고 얼마나 고민이 될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악착같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근데 아빠의 설교를 들으면서 잠시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참 부끄러워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임져 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내가 잠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참 부끄러웠다. 그런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고마웠어요.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서 그런 말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목사님 걔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때가 안 묻어서 순진해서 그런 걸까요? 솔직히 저요 뭐 아이들한테 물려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걱정도 돼요. 근데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있어요. 내가 책임지지 못해도 그 아들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명으로 살려고 하는 그 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아들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 다 모두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짧은 인생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명 위에 살려고 몸부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지 아니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인생의 항로를 결정할 때 무엇이 우선입니까? 돈입니까? 말씀입니까? 인생의 큰 풍랑 앞에서 그래도 나를 살려줄 거라고 무엇을 붙듭니까? 돈입니까? 사명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앞으로 우리 평생에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흔들림이 없는 좌표가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